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강명 창성교회 예배국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도 예배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과 봉사를 귀히 여기시고 작은 충성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대신 부를 때 응답하여 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디서를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산을 드리고 여호와의 의지할지어다. 너를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는 모든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너희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보다 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일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없이 큰 집 발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나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양 사역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미디어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윤정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히 받아주시고 예배국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국을 이끌어 가시는 양동집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지혜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장으로 부원으로 세워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국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잘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명 창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념의 갈등으로 마음들이 흔들리며 사랑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개인의 이기심으로 점점 갈등이 심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겸손과 순종,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강동규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주로 미디어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147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다음은 예배국 임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공예배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순간에서도 자신의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식상에서든 또한 생활 속에서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한 주간의 삶의 원천이 예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예배자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시는 일도 인색함이 없으신,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러한 분들은 나는 예배자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로 당선되는 것을 그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예배자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나의 예배 자세가 왠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부하기에는 어렵고, 그러자니 아니라고 하자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또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한다 또는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신자의 의무로 주일 성소를 해 나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기본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에 드리는 시간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 예배만 감안해 본다면 1년에 52주 1시간의 예배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52시간입니다. 2일하고 4시간 남짓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1년 365일 중에서 예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약 21일, 그리고 20년이면 42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200일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을 공예배 시간으로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의 공을 들여 사용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80세라면 자신의 예배 나이는 1살도 채 되지 않는 미숙아 수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내세우면서 평소에도 성결에 매우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느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써 헌금 생활도 잘하고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정해진 율례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위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예배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시간, 많은 정성, 많은 공들을 드리는 것이 나는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광명 창성교회에 방문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말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내일 주일 예배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반박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경우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반면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만큼 많이 남겨주시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토저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중시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배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생체 리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배는 굳이 인식시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때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 또는 흐트러지고 있는 예배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예배를 가르친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몸을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을 육적 예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서 예배의 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경계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흐트러진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가르침이 바울 사도가 예배를 가르쳐준 전부입니다. 그가 한 번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삶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예배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닿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입장은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또한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기뻐하고 춤을 추면,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렸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드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 백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몰차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전지하신 그분께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담보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기본 의식이 바로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의식을 치르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녀의 모든 말 속에 그가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지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게 마음과 힘을 낭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건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어버린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비해서 늘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재물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들였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것에게로 향한 부질없는 종교 행사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때에 예배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종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될 사람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백성인과 아울러서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맺혀져 있을 때에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닿은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리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닮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여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인간은 실상 그 대상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야말로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토머스 왓슨 목사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해주시기를 세속사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영들이 찌꺼기로부터 분리되듯이
고상하고 신령한 영혼을 지니게 되며 영이신 그분을 가장 닮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속의 거친 때들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영으로 또한 진리로서만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인식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의 빛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곧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예수님께서 예배의 공간들을 무의미하게 보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모이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교회에 가야만 됩니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니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구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용하곤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두고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는 말씀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공간의 무용성을 주장하려는 취지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의 불필요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산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공간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림신산에 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산과 저 산에서의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지금 내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지금 내게 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사역국들과 또 전도회 그리고 구역에서도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로 드리는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 것인지 각 사역국의 국장님들의 눈망울이 이처럼 초롱초롱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배 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양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력하게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번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체감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트 한마디 한마디서부터 또 찬양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박자를 놓치지 않도록 조력자를 세우시고 또 예배국의 모든 분들과 비록 이 한 번의 예배이지만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예배국장님과 예배국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사역국과 구역 또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온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에덴을 배울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제하던 그 첫사람의 자유함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무치시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생활 속으로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없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위로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국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얻듯이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정들이 교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조력하는 미디어부를 축복하옵소서. 준비 중에 있지만 기도 사역부가 온전히 서게 되어서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사역부를 통해서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옵소서.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국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 힘과 마음을 드릴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예배국장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념을 가지고 모든 부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여 영과 진리 안에 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주님께 드림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예배사역국의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